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노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쓰는 사자성어 중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쁜 것, 안 좋은 것,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실이지요. 친구 많아서 좋지요. 나에게 할 일 많은 것 좋은 일이지요. 우리의 삶의 주변의 모든 것들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부분이 됨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물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 많으면 좋지요. 여러분, 물질을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더 그만큼 풍성해지는 것 사실이지요. 근데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상당히 돈을 터부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금기시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야기하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일만하게 뿌리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 된다 하는 경고를 담아주는 것이지 돈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치 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칼과 같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됩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려진 칼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강도의 손에 들려진 칼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위험을 만드는 매우 끔찍한 흉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누구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많은 말씀과 비유와 사역 가운데 돈에 관련된 많은 표현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진 상황에서 빌립은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되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됐어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지만 결코 돈이 배제될 수 없는 그러한 필요를 느끼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과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여인이 쏟아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였다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은 어려운 중에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봉헌자가 되었다 칭찬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강도 만난 자가 매를 맞고 쓰러지게 되었을 때 저를 돕는 사마리아 사람이 여관 당시에 병원에 가서 그를 내어주며 그 치료비를 위해서 2데나리온을 맡겼다 하는 비유를 통해서 그 당시의 돈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수단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예수님도 말씀 곳곳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보면 돈은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수단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다스리고 사용할 줄 아느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것으로 그는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도 있고요,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요, 남보다 더 맛난 것을 먹을 수 있고요, 남들보다 더 유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가진 것이 그 사람의 수준과 삶의 질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가지는 법,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법, 남보다 얼마만큼의 삶의 질을 만드는가에 더 중요한 가치를 이야기하며 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에게 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함으로 선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앞부분 19절부터 21절까지는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과 뒷부분 전혀 별개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사실 앞부분의 보물과 뒷부분의 재물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재물은 쭉 우리의 삶에 보물처럼 여겨질 만한 매우 중요한 가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과 같은 그 귀한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9절과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전제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하늘에 쌓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마치 이것이 그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그것이 손해가 되고 마치 미치는 것처럼 생각이 쉬운데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하게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고 선한 이유인가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땅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며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나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소비적인 가치의 물질은 마치 땅에 쌓아두는 것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작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것과, 넓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쓰여지는 모든 것, 거기에 하늘에 쌓아두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기준 첫 번째는, 이 땅에 쌓는 것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가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 거기에는 오늘 말씀처럼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알지요? 옛날에 결혼할 때 좋은 옷을 많이 준비한답니다. 근데 너무 귀하고 아까워서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다 보니까 결국 옷에 좀이 먹어서 입어보지도 못하고 좋은 것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동록은 쉽게 말하면 어떤 금속 물질에 화학작용해서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다 갈가지고 구멍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만다는, 부식되고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쓰려고 쌓아뒀던 거 다 잃어버리게 되는, 소진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고 도둑이 도둑질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근데 그 보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는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 이 땅에 쌓는 것은 썩어질 가치로 없어지는 것, 소멸되어지는 것,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말씀해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 이유를 21절에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사랑,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머무는 곳,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거기에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저 나만의 만족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그거는 다 소비적으로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쓸까?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할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채우실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바로 거기에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돈을 우리의 인생의 도구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이 과해져서 마치 우리가 돈을 따르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다 보니 정작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과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실패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 땅에서 필요한 재물을 함께 마음에 담고 산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언적으로 이야기하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할 수 없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집중되어지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 살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재물의 필요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은요,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시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선한 도구에 불과할 뿐이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구로 쓰지 않냐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마치 목표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쌓음으로 그것이 마치 나의 삶의 질을 만들어주고 나의 삶의 수준을 이룬다.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쌓고 쌓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예요. 인생의 선한 삶을 위해서 수단으로 주신 그 재물이 어느 순간서부터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붙잡느라 정작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요. 그 성경의 가치는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한 도구로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결산 앞에서 그것이 결코 선하지 못함으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결코 칭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책망의 근거도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물이 결코 나쁜 것 아닙니다. 물질이 결코 부정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물질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가고 고백해가느냐, 이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요. 같은 물질을 가지고서도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물질 때문에 책망받는 자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여 그것으로 더한 것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저들에게 칭찬의 모습이 되었지만 1달란트 받은 자, 그것을 땅에 묻어뒀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책망받고 바깥으로 내어 쫓기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장황하게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행한 그 사랑의 수고를 제가 좀 칭찬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누구나 다 건강한 소속감을 갖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그 어디보다, 그 누구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바른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속하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지요. 좋은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의 멤버십, 그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사실 좋은 교회는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좋은 공동체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공동체의 좋음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한 부분 내 몫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일궈가는 것, 거기에 중요한 공동체 가치가 있는데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 모습, 귀한 역할, 더 나아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우리가 지난 11월 말에 올 한 해의
그 재정회계를 결산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를 위해 힘써 섬겨주고 정말 본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은사와 물질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지키며 직분을 감당하며 각자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셨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의 모습이 한눈에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어제 예일산당이라 하면서 같이 우리 장로님과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예결산 재직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 많은 분들이 믿고 맡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실적인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지요.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를 정말 감사함으로 지금 격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한 해 예산이 얼마고 올해 얼마나 집행됐는지 아세요? 올해 우리 교회가 지난 연말 예산을 세울 때 2월금을 포함해서 세웠던 예산은 총 13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 대비 90%가 넘게 올해 결산이 되었어요. 딴 때에 비해서 월등하게 올해 그 예산 결산을 보니까 11조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11조를 잘하셨는지 99.8%가 11조가 달성이 됐고요. 그 외에도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히 절기헌금 같은 것이 거의 다 예산보다 넘었고 또 예산에 육박하는 그러한 봉헌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 해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우리 교회학교 추경하고 그러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모습을 이루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고 가진 게 많아서 그렇게 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가 보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국 교회 중에 약 4천 개가 교회 문을 닫았다 그래요. 재정적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통계에 의해서 보니까 약 올 한 해에만 3천 개 교회가 또 문을 닫았대요.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4천 개 교회 문을 닫았는데 올 한 해는 1년 동안 3천 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틴 교회들이 이제 교회 문을 닫고 더 이상 예배 사역과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통계를 보았어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지요. 오죽하면 교회가 문을 닫을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그러한 지경이라 그러면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대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대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을 다니는 분들대로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써 교회를 섬겨주셨는가.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예배자를 지켜주시고 각자의 맡겨주신 그 재능을 따라 교회의 여러 사역을 섬겨주시고 힘을 다해서 물질로 교회를 섬겨주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요, 얼마나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올해 딱 만 8년 지나고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만하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할 때 교회 채무가 37억이었어요. 와, 처음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물론 그 채무가 잘못된 교회 운영 때문에 만들어진 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의정부시에 돌아다녀봐도 우리 교회만큼 주차장 확보돼서 우리 교인들 오는데 불편하지 않은 교회 사실 많지 않아요. 아마 거의 없지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시설을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교회가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채무가 많이 발생했지요. 근데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1년 이자만 1억이 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데 힘쓰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 말에 올해 회기를 마치면서 올해 남은 채무가 21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16억을 갚은 거예요. 1년에 거의 2억씩을 갚았습니다. 근데 1년에 2억씩을 갚은 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 사이에 교회 리모델링도 했지요. 또 앞에 작은 CUG 땅도 샀지요. 올 3월 달에는 이 교회 뒤편에 있는 교회와 우리 학원 건물 사이에 있는 그 국유지 하천인데 그거를 한 53평 정도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해도 그 5년 동안 점유한 돈 한 3,500만 원, 또 계약금 3,500만 원, 그리고 3년에 걸쳐서 한 1억 1,000만 원 넘게 우리가 분할 중도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납입할 돈 1억을 다 우리가 우리 재정에서 이미 확보해서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1년에 거의 매년 한 3억 정도씩을 상환해 가면서 교회가 본연의 모습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 채무를 줄여가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부서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한 푼에도 아껴서 쓰고, 우리 장로님들 앞장서 헌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눈물 어린 헌금이 정말 교회의 교회담을 이뤄가는데 얼마나 큰 수고가 됐는지 몰라요.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제 제 안의 기대감은 내년 한 해 우리가 또 열심히 이 부분을 노력하면 처음에 30억대에서 시작했던 채무가 올해 21억이 돼 내년은 앞에가 일자로 바뀔 것 같아요. 10몇억대로 줄어들, 이렇게 몇 년만 더 수고하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정말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고 대사회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매년 교회 재정의 약 3분의 1을 이자와 이 원금 채무 변제하는 데 썼다는 것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면서도 교회적으로 할 것도 다 했거든요. 준비할 거 다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에 얼마나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재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세운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하고 마음 다해 정말로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했는가. 오늘도 일부예배 마치고 어느 연세 드신 가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올해 제가 팔순을 맞이하는데 팔순헌금을 교회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에요. 그걸 봉투에 담아서 목사님 교회 꼭 필요한 부분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사용해 주세요. 정말 눈물이 담긴 헌금, 본인은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그거 아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 헌금을 받을 때마다 제 안에 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드리는 이 헌금이 저들의 삶을 세우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는 가지기에 많아서 헌금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나는 쓸 때 다 쓰고 남아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내가 못 먹고 내 자식에게도 못 쓰는 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예물이에요. 얼마나 귀한 예물이에요. 그렇게 드리는 것 한 푼 한 푼 아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져가고 세워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주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돌봐 주십시오. 주님 앞에 맡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게 큰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더라. 어느 교회 가봤더니 교회 현관에 이러한 문구가 적혀있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와서 늘 마음에 보며 새기게 되는데 이런 문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을 다해 섬길 때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힘써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섬기는 거지요. 그것도 내가 받은 은혜와
나의 삶에 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을 다해 주님 섬기는 것이지요. 때론 그것이 시간으로, 때론 그것이 물질로, 때론 그것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내 직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섬길 때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힘써 돌봐주신다는 것, 거기에 오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릴 때 왜 주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칭찬하셨을까? 과부의 동전 두 렙도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저가 누구보다 어려운 중에도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드려 저가 누구보다 많은 것을 드리는 자가 되었다 칭찬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충성하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시기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칭찬의 축복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너무나 컸던 한 해였기에 정말 이 강단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하며 늘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기에 우리는 더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더욱더 힘을 다해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해도 그랬던 것처럼 새해도 더욱더 주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하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선한 사역 위하여,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일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이 되길 소망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